1993년 제작되어서 94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쉰들러의 방주를 영화한 것입니다. 독일 나치에게 유대인 3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끌려가 죽어갈 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쉰들러가 살려낸 1200명의 유대인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는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치 당원에 가입을 하고 또 로비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었죠.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에서 한미천 잡아보겠다고 군수 공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지를 답사하던 중에 고용된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좀 보호하고 또 자신의 공장에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이 있는 체코로 이송시키게 됩니다. 특히 쉰들러는 그 중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고용해서 그들을 살려내곤 하죠. 이때 쉰들러가 구해낸 유대인들의 명단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제 그를 돕던 유대인 비서와 함께 리스트를 작성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서 300명, 500명, 700명, 1000명 이상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쉰들러는 명단이 생겨날 때마다 더를 요구하면서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하죠. 명단을 작성한 유대인 비서 스터는 이 리스트는 곧 생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명단인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치 당원이며 군수 공장을 운영했던 오스카 쉰들러는 전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제 도망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마음 찡한 모습들을 남기게 되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통틀어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금배지, 만년필, 자동차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팔았더라면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흐느껴 우는 장면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쉰들러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에 맞서 이 1200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쉰들러 리스트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소돔의 심판 앞에 아브라함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성읍과 지경에 살고 있던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명단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리스트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에 걸친 하나님과 협상을 하지만 결국 의인 10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지역, 바벨론 땅인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이 가나안까지 동행한 가족이 하나 있었는데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꽤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만 빼놓고는 비슷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기본적인 체면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인생 여정을 동행한다는 것은 여간 피곤하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부딪힐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나 양보가 없고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고 틈만 나면 주변의 사람들을 긁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하고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한번 부딪힐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착한 땅에서 함께 살기는 좁을 정도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죠. 직접 두 사람이 부딪히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가다가는 결국 감정 상하고 나쁘게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서로 떨어져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선택권을 주게 되죠. 자, 그런데 경우도 모르는 롯은 어느 땅을 갈래? 그랬을 때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하고 그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살기 좋은 소알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척박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실 나이로 보거나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돌봐준 삼촌에 대한 도리로 보거나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척박한 땅에 남을 테니 우리 삼촌은 저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라고 양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럴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자기밖에는 몰랐고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으로 내려간 롯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과 북방연합군 5개 나라가 롯이 살고 있는 소알 땅을 침략하여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알 땅도 그들에게 패하여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그의 가족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싸워 이기고 그들을 되찾아옵니다. 결과만 보면 어쩌다가 그 사병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막강한 연합군과 이 정예군과 더불어 이 318명의 사병이 함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기고 지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와야 된다라는 일념하에 자기에게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지만 그를 구해내기 위해 자기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되찾아 온 것입니다. 사실 불편한 관계, 피곤하게 하고 얄미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 도와줄 마음이 안 생깁니다. 도와주어도 그저 체면치레 할 정도로만 도와줍니다. 더 많이 양보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안 되고 자기에게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도와주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롯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도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앞부분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더위를 피해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찾아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크게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들이 이제 곧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늙어서 아들은 무슨 아들 그러면서 속으로 웃다가 웃었느니 안 웃었느니 웃음 논쟁이 벌이다 결국에는 믿음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일어나 소돔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배웅을 나갑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돌이켜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니까 숨기지 않고 말할 게 있다라고 대화를 이어가시게 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2번째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죄는 아무리 은밀하게 지어도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휘발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겁게 쌓여가고 심판을 위해 정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줄 압니다. 특히 권력과 힘으로 지은 죄는 누가 감히 지적하거나 폭로할 수 없기에 영원히 덮여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곳곳에서 부르짖어 그 죄악상을 고발하게 됩니다. 다윗도 왕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없는 것처럼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하게 하시면서 그의 범죄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잊어버리고 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의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죄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마일리지가 적립되듯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심판의 게이지를 높여가며 죄의 무거운 짐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 안 가보셔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직접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심판을 당해도 반박할 수 없도록 그들의 죄를 확증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나서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면하게 되죠. 소돔의 죄악상을 확인하고 심판하실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소돔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는 미우나 고우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민을 하다가 이 공의의 근거로 심판을 막아보려고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아주 격앙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땅의 의인들도 악인과 함께 멸하여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따지죠. 자,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적어도 심판받기엔 억울한 의인 50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우함도 부당하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당하다고 막아서는 불경스러워 보이는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정의를 행해야 될 게 아닙니까? 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사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주 쿨하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만일 소돔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다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소돔 성만이 아니라 소돔이 속해 있는 이 도시 국가들, 소알 땅에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강하게 배팅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들을 같이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탁 배팅을 했는데 하나님은 콜 받고 네 말대로 진짜 50명 있으면 내가 소알 땅 전체를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저자세로 나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럼 아까 이렇게 당당하게 따지듯 했던 태도와 달라지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처럼 만약에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냐고 묻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죄악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함께 심판받기에는 억울한 사람이 적어도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 50명 중에 한 5명 조가 부족한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50명에서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계속해서 기준을 낮추는데도 결국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것은 한 번 한 번 질문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뀝니다. 30절에서도 네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야, 이게 내가 진짜 이러다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31절에도 보면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면서 아뢰입니다. 마치 자녀가 사고를 치게 되면 부모가 학교나 피해자를 찾아가서 한껏 몸을 낮추고 사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제발 부탁인데 한 번만 좀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거죠. 그러나 최종 협상이 결렬됩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에 대한 심판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각자 갈 길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협상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둘로 나눠 본다면 말씀을 따르는 삶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따라가는 삶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떠나가는 장면이 있었죠. 이때 헤어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선택하여 간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인지 에덴 동산 같았고, 그 애굽의 나일강 델타 지역처럼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한자로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자에 보면 사건 건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 건자는 풀어보면 사람 인자와 소 우자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를 따라가면 그것이 사건을 따라가고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를 키우기 좋은 땅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소를 따라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건과 조건을 따라가는 사람이 조카 롯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신 자를 또 보면 이것은 사람 인자와 말씀 언자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소를 키우기 좋은 조건과 사건과 환경을 따라가는 인생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사건, 환경,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 금방 세상에 오염되고 물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하지만 요즘에 하루에 조사된 것만 9만 명 이상씩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 자체가 영적인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금방 세상에 물들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본능을 따라가고 조건을 따라가다 세상의 부패한 것들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죄가 뿌려놓은 씨앗은 어디에선가 자라게 되고 부르짖듯 고발하며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정도만 살아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잠깐 방심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수의 악인 때문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소돔의 고모라의 죄악이 부르짖고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막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막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악한 세상을 탓하고 푸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의인 10명에 내가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의 의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왜 10명에서 그쳤느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명까지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했는데 한 번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딱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죄악이 퍼져 있는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려면 최소한의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롯의 신앙이나 인격으로 볼 때 10명 정도가 함께 신앙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명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저 주일날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때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 흔들릴 때 내 옆에서 말씀으로 내 믿음을 지탱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매일 같이 붙어 다니면서
교제한다고 해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리스트를 생각하며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결국 소돔에 내릴 심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정을 소돔에서 탈출시키는 것으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에 가서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롯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돔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롯과 롯에게 속한 자, 사위나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다 성 밖으로 이끌어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사위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떠나지 않고 소돔에서 같이 멸망하고 맙니다. 겨우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나마 그의 아내도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 조카 롯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318명을 이끌고 전쟁도 불사하고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 믿음을 지키게 했다고 그것으로 내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리스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나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나의 리스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리스트를 품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리스트를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